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복되고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또한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저녁에도 이 수요일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8번째 생활신앙, 우리가 신앙생활 이전에 우리의 생활의 삶이 어떻게 신앙이 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에 귀한 증거가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동행,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아주 곤욕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좀 형편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참 친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지내는 것은 그 자체가 복된 것이고 그것이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또 요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신묘막측한 놀라운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이후에 주의 성령으로서 성령의 세밀한 이끄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생각나게 되면서 더욱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 조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론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결과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순종하겠다는 것은 억지 순종이죠. 또한 그건 그냥 억압과 두려움과 또한 외식하는 외면적인 겉으로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과 그리고 그 사역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면 그 말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죠.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 준행하게 되고 그 말씀 따라 어떻게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하나의 일들, 성령의 역사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전 성경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는 뭐냐면 사랑이 우리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뭔가의 행동이다. 그것은 얼마 갈 수도 없고 그것은 억지고 그것은 결국 썩은 내가 나는 썩어버린 꽃향기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회칠이 뭐예요? 저기 벽돌에 보면 흰색 페인트를 딱 이렇게 하듯이 딱 이렇게 밑바탕에 색깔이 잘 나기 위해서 흰색을 먼저 칠하는 것처럼 회칠하는 것은 흰색 페인트처럼 이렇게 칠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무덤에 이렇게 회칠을 했어요. 그럼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는요, 썩는 거예요. 몸은 썩고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있고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바깥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해놨으니까 깨끗해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부에 드러나는 행동과 행위가 율법에 어긋남이 없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네가 저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율법을 지키냐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맞죠.
회칠한 무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표현되고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네,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억지로 계명을 지켜서 내가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 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계명이 내게 소중하고 복되기 때문에 지키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순종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나는 세상에게 알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몸소 행한다. 일어나자, 가자. 우리가 증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그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왜 가능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또한 그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자, 서론의 3번에 나의 고백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 마음과 영혼과 뜻 그리고 힘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너희를 또한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 마음과 영혼과 뜻 그리고 힘을 다해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에 완성되어진 사랑의 율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억지로나 누구의 강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게 그게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는 뭡니까?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 말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저는 사춘기가 왔을 때는 맨날 뭡니까? 왜요? 그래요. 왜 해야 되는데? 그래요. 싫어요. 혹은 아니에요. 몰라요. 이렇게. 그걸 따르기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전적으로 따르고 싶죠. 뭐든지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표현이 순종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 지켜 말씀을 이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니까 그게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본론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어떻게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우리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당신의 형상대로 누구를,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기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미력 하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존재 목적,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런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랑을 하면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제목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할 수 있고 안 하고,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죽었다고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영향력과 그 선한 열매는 살아있는 겁니다. 반대로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이탈되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그는 유명무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뭡니까? 나의 첫사랑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짝사랑하듯이 나 하나님 좋아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아, 나도 좋아해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원수되었고 모르고 부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어 달리다 하시다시피 당신께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지나쳤던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말 한마디, 그 손길 하나, 그 하나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모든 과거와 현재가 앞으로의 미래의 약속이, 이건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백이 되는 거예요. 뭐와 관계돼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악한 것을 품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책임을 지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대속제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첫째 되는 계명인 것이고, 신명기 30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요 네 장수이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요 내 장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는 강한 군사가, 강한 장군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랑이란, 그래서 불신자가 볼 때도 기독교는 뭐냐 할 때 다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보다 더더욱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TV나 드라마나 혹은 소설에서 보는 남녀간의 애정 소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로 그건 뭐냐면 사랑해 달라는 게 많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로 어떻게 잘못 사랑하는 사람은 스토커 같은 거죠. 막 싫다는데 막 달라드는 사람. 이거 말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할 때는 내가 없는 거,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막 이렇게 막 쏟아붓기도 하고 주기도 해서, 그런 내가 대우받구나, 저 사람 나 사랑해주구나 하는 그런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결핍을 메꾸어주는 어떤 사랑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완전히 넘어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지 않고 사랑 속에서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의미 있는, 이유 있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이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혀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그 십자가의 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청하셔서 그 잔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신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복종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또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선택이 아니다. 하면 좋다가 아니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핵심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1번에 1번 다시 시작. 성삼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요. 그가 먼저 사랑하셨다. 생명을 주기까지. 서로 좋아서 사랑한다,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결혼한다, 이혼한다, 이런 사랑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방향이 되는 것이죠. 1번에 2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랑이라는 경쟁자, 곧 우상 종교가 있을 수 없는 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할 수 있습니까? 좀 이게 길게 풀었는데 쉽게 말해서 그럽니다. 경쟁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냐? 없다는 거죠. 아주 비슷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부모님, 모성애,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거의 조건이었거든요. 내 새끼란 것 그 말고 다른 조건을 어떻게 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쌍둥이를 혜경이 엄마는 혜민 혜연이 엄마는 뱃속에 여러분 2명을 넣어 있었어요. 나중에 3달 됐을 때 걷기도 엄청 해요. 그런데 어머니니까 엄마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모성애라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내 자녀다, 내 새끼다 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모성애 말고는 어떻게 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조차도 불가능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복음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돈도 더 좋고 그래서 부자도 되고 믿음도 좋고 공부도 1등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게 가능하냐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얘는 일부러 부족하게 일부러 싫어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두 주인 내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도 순간순간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돈을 올렸다가 하나님을 내렸다가 하나님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좀 큰 문제가 있으면 또 하나님을 또 찾고 이렇게 종교생활 내지는 우상숭배 내지는 미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냐? 아니, 경쟁상대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비슷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 두 주인, 같은 주인인데 또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종교는 다 비슷하니까 어떤 집에 가면 십자가, 그다음에 묵주, 그리고 염주, 뭐 다른 어떤 부적 한꺼번에 딱 펼쳐놓고 뭐든지 하나만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염려가 생기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니까 다른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유명한 절 있죠?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늘 바꾸려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거고 그 뒤의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우상, 다른 경쟁자 혹은 다른 비슷한 것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 1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관계의 주도권을 잡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종교라는 건요, 열심히 빌면, 여러분 전래동화 같은 데 보면 부모님이 할머니가 어떤 그 정성이 갸륵해서 하늘이 감동해서 뭐가 나타났다 이런 식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가득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킬 때도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의인이냐면 의인도 아니에요. 선을 행할 수 있냐? 선을 행하는 자는 몇 명 있다 안 하죠.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죄악과 그 죄책에서 해방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혹독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대속적인 속죄 화목 제물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그 참된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구약시대 때도 그래요. 결국 율법을 지켰다 이런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율법조차도 당신의 백성, 선민, 택한 민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표징입니다. 율법조차도. 그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이끌었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도다. 그래서 호세아 정말로 어려울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너희를 붙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말할 수 없는 당신의 백성들 향한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길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랑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고 아멘만 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을 다 갖춰놓고 네가 힘이 있어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사랑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가운데 뭡니까?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따라합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거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아까 계속 얘기하죠. 요한일서에는 또 사랑에 대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확장되어지고 풍성해지고 정말로 증거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고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들었던 남녀 간의 사랑을 저와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녀의 삶은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창조된 사랑의 존재입니다. 이게 좀 어렵는데 풀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 제한된 삶의 시간이에요. 인생이란 게 일생이죠.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영화 보듯이 뭐 2회차, 3회차 살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제한된 시간이 영원을 위해 창조된 사랑의 존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동물과 불신자들과 다른 이 모든 피조물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한정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사랑의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1번 보면 제한된 시간,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제한된 시간은 하나님과 사귈 기회이기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 더 닮아가는 겁니다. 그 기회가 어느 기회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회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이렇게 하면 다 죽어야 됩니다.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삽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시는 거고, 그것이 결국 우리 형제와 우리 주어진 파송받은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소금이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서의 하나님의 커다란 천명을 이루며 가는 것이죠. 그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 2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라는 시간을 사용하셔서 나를 다듬으시고 새로 빚으십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한 미래 속에서 오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를 존중하시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사귀기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과거의 사건 때문에 현재 삶이 곤고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붙드십니까? 자,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나냐 할 때 바울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삶이 좀 드라마틱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3장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언제 할례 받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뭔지를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천국 시민권, 하늘에까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가는 그까지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가 녹아있는 것이 빌립보 3장입니다. 거기 보면 과거에 나를 붙드신 것, 그리고 지금 나를 이끄시고 앞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순교하는 한이 있고 순교자의 자리에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나는 뭡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누구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동행하는 거죠.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방향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인간 사랑,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과 생명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첫째 크고도 놀라운 사랑,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 있고, 거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선교를 하거나 또 현장에서 내 나름대로 뭔가를 도전해야 될 때도 있고,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순서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론을 묻겠습니다. 제목 있습니다. 시작.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추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거나 원수는요, 같이 있기 싫어요. 힘들어요. 근데 동행한다는 말은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준행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멀리 떠들어서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거예요, 사랑은.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상대들은 알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겁니다. 붕 떠 있는 그냥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고백하고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고백하게 됐습니까?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는 그 조명 속에서 밝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그 크신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동행, 임마누엘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하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벗었으므로, 우리가 수치 때문에 숨었습니다. 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늘 숨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양심이 살아있는지 우리 혜민의 연이 보면 주로 잘못했을 때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숨겨요. 그리고 주로 이제 책 보다가 밑에 막 이렇게 파이드 보고, 이게 내가 안 좋다는 것은 온몸으로 와서 계속 그걸 숨기거나 외면하거나 다 해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나를 떠나소서 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세 번째 물으실 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의인도 없고 어떤 선을 행할 자도 없기 때문에 우린 그때 내 자신의 능력과 세상의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가식이 없고 끊임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필요해요. 뭐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좀 있는 것처럼 해도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겁니다. 최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를 집중해야 됩니다. 결론의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더욱 알고 체험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막막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이 신음과 우리 이렇게 고난에 있는 부분에서도 나를 위해 이미 먼저 아시고 성령의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또 확인해 가야 됩니다. 또 알면 알수록 이게 불붙는 사랑을 우리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느끼려고 하는 사랑의 체험 이전에 하나님을 더욱 알고 체험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너희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3번 같이 읽읍시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실적이고, 두 번째 개인적이고, 세 번째 실제적인 관계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나 미신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나 미신은 사실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이지도 않아요. 아주 공적이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실제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붕 뜬 것처럼 그냥 대충 하고, 아니면 너무 막 휘황찬란하게 도저히 급이 맞지 않게 한번 막 쏟아부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래 갈 수도 없고 정확한 관계는 우상 숭배와 미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무것도 연관성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사역을 밝히 드러내시고, 특별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언약, 구원 사역과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뜨겁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믿게 하고, 이 고백 있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에 내 모든 것들, 내 있는 체면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주님의 손을 들고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로 이 밤에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나에게도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이 내 형제와 현장에 있는 저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삶의 이유고 삶의 방향이고 존재의 목적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고백할 겁니다. 따라 동행.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그 고백에 여러분 진지하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나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서 풍성한 이 사랑이 내 현장에 흘러넘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최우선순위이고 배타적이며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또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감동치는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 안에, 하나님 이제 나도 이 땅을 향해서, 나도 이 현장을 향해서, 나도 내게 주어진 영혼을 향해서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과 우리 모든 만족의 동역자들과 권속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그들이 이 큰 사랑에 감격하여서 증인으로, 또한 예배자로, 또한 사랑의 고백자들로, 빚진 자들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